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 말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노정각 담임 목사님께서 성교적 교회의 비전과 청년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에는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그래서 오늘 보내심이 있는데 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우리 다솔 자매가 보니까 가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디 있죠? 나갔습니까? 예.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청년부 심각합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정체성,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정의들이 있고 하지만 요사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약적이고,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교회는 제사장 중심의 그런 어떤 교회지만 신약의 교회는 이런 우리 만인 제사장의 그러한 교회들로서의 모습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되는데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요. 이제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성경적이고 신약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또한 개혁적인, 그래서 리폼드하는 이런 어떤 교회 모델이 뭐냐 했을 때 요즘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래서 미션 이러면은 무슨 뜻이 있죠? 선교란 뜻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사명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화의 미션 임파서블을 선교 임파서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미션 임파서블, 맡겨진 그 어떤 사명에 그것이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선교적 교회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사명적 교회로도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 정체성을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바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 그런 거 아시나요? 그런 시 아시나요? 예,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보내드리오리다, 뭐 이런 거 있죠. 다솔 자매는 그 시를 잘 모르십나이까? 이 진달래꽃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다른 분은 다 아는데 우리 청년들 만나니까 확실히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유명한 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보내드린다는 것. 이 개념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만세전에 같이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셨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육신이다. 한자어로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아까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자꾸만 뭐 합니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미션. 그리고 이게 이제 사도, 아포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라는 말이 바로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만 가고 보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미셔널, 보내는 교회, 사명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고 신약적이면서 개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 우리 야긴 보아스가 이런 미셔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교회, 온천교회 이런 그 청년교회가 가야 될 길은 바로 미셔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 사명은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게 좋아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저 목사님 와가지고 저게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본질적인 게 아니죠. 목사님 리더십이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셀장 뭐 이렇게 모임하면 어떤 셀은 막 이렇게 또 셀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요걸 가리켜서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는 것이고, 또한 사도들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선교를 나가야 되고 다 외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선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이거는 야긴 보아스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신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셔너리 던 God,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죠. 여기서 선교적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늘 보좌를 다 마다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근본적으로 뭘 하러 오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사명을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회보다도 선교가 더 먼저 일어났을까요? 늦게 일어났을까요? 선교가 먼저 일어납니다. 선교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청년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야긴 보아스 같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가 필요합니다. 보내심을 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 밖에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살겠다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주일날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100%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살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한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고, 또한 오늘 우리 이 주일날 예배하고 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말이 언제입니까? 주말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주말이 언제죠? 이야기해 보세요. 토요일 아닙니까? 그죠? 위크엔드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일요일을 주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말은 토요일이고 가장 주초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제일 주일이 한 주간의 처음이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은 항상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까지는 열심히 썬데이까지 놀다가 월요일이 주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개념을 서구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세터데이를 뭐라고 합니까? 위크엔드라고 이야기하고, 썬데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The Lord's Day라고 해서 주초 가장 처음에 뭘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것을 누구하고 연결시켜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거 있죠? 나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면 죽습니다, 진짜로. 어떤 형태로요? 중독이나 집착이라는 형태로 반드시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가장 처음 시간, 새벽도 어떻습니까? 가장 해 떠오르는, 동토오르는 가장 복된 시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원리대로 안 살죠. 원리대로 안 살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지나고, 나는 뭐 저녁형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저녁형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모르는데 50, 60이 되면 금방 몸이 병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장 내 몸의 체질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한 17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국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굳이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서양 교육과 동양 교육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육과 우리들의 어떤 모습은, 나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 기초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용, 빨리 기초를 배우고 응용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뭐 수학이든 영어든 뭐 국어든 가장 기초적인 것,
국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뭐겠어요? 단어의 기본 개념을 엉터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기초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응용을 해도 어떻게 하죠? 이게 다 틀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공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가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있거든요. 거기서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한 발전이 있어요. 근데 기초를 튼튼하게 안 하고 대충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에 제일 중요한 인생의 기초는 또 뭐겠어요? 체력입니다. 체력.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만났을 때 할 때쯤 되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 성경 많이 읽어, 뭐 이럴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운동해야 돼, 체력을 잘 키워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곧 알게 됩니다. 건강하게 체력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은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 우울증 같은 게 안 생깁니다.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애를 놓고 사는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애들도 다 놓거든요. 그런데 내 체력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숨 걸고 운동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면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다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런 선교적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도 기본과 기초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 굉장히 약하더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교회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그것은 바로 가장 성경에 기초한 미셔널 처치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 개신교, 특별히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아주 일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대사명을 주셨죠, 그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8년이 되는데요, 선교에 대해서 크게 눈을 많이 못 뜬 것 같아요. 보니까요.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가지는 비전,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농촌 교회를 섬기는 거 참 귀하지만 여러분, 이 온천교회 우리 야긴 보아스가 참된 미셔널 처치로 가기 위해서는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단순히 그냥 작은 우리 한 교회, 또한 부산, 또한 대한민국에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도 여전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야긴 보아스가 또한 그런 어떤 그 열방을 향한 눈들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짬짬이 또 설교하고, 또 특별히 우리 온천교회가 의료 선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선교들을 할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한 3년 전에 제가 우리 스마랑에 있는, 인도네시아 스마랑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제가 갔다 왔고 그 다음에 3년째는 그게 작년이었죠. 그때는 이제 우리 라이프 월십 팀과 함께 제가 우리 찬양 선교를 잠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또 오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오지 않겠느냐라고 권유를 해서 우리 이번에 12명입니까? 이렇게 이제 갔다 오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청년교회가 나가야 될 그 비전들이 바로 이 미셔널 처치, 우리 청년들이 가슴에 열방을 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이 야긴 보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온천교회 전체 2025년 제 목양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열방의 백성들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열방의 백성들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 이사야 52장 7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금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참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풀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저와 같이 가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 오 목사님을 통해서도 좀 봤겠지만 정말 이번에 우리 청년들은 제가 아마 지켜봤잖아요. 진짜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를 어떻게 이렇게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200년에 걸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랑 사진 한번 볼까요? 스마랑 사진 아무거나 하나 올려주세요. 예, 인도네시아 사진인데, 저거는 말고요. 저건 지금 그 쓰나미 난 사진인데, 전체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전체 지도가 저기가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인데, 저기 좋습니다. 예, 저기 이제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있고 저기가 자바 섬이라는 곳이거든요. 인도네시아 18,000개의 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바라는 섬인데, 저 별표가 옆에 있죠, 보면요. 그게 자카르타라는 수도입니다. 그리고 쭉 오면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수라바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라바야라는 곳이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우리 부산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 자카르타하고 수라바야 중간에 중부 자와 쪽에 스마랑이라는 곳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죠? 저 지역이 우리가 이제 사역하러 갔던, 제가 지금 4년째 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15년 동안 동항교회라고 저 감만동에 있습니다. 15년 동안 저기에서 104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자카르타하고 중부 자와에 약 8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가 3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이렇게 정리된 인구가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뭐 잘 모르면 아무튼 저기 한 8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곳인데, 저기 요사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다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근데 저 지역에 하나님 놀랍게도 부흥을 지금 일으키시고, 그래서 아주 그 누룩이 퍼져나가듯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번에 우리 야긴 보아스가 같이 사역했던 암바라와라는 교회입니다. 저도 이 암바라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어떻게 정말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원래 제가 4년 전에 저기 이제 암바라와 교회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한 100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을 집회를 하러 오라 해서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을, 현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붕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기 한국 선교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가시기 전에 딱 한
한 군데 이 청년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왔다고, 한국에서 왔다고, 자기네들이 목요일인데 잘 안 모이는데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사님 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난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인도네시아 날씨가 너무 습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강의하고 막 질문 받고 하면 막 인도네시아 말도 모르면 또 통역이 막 옆에서 붙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집에 그냥 가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자니까 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걸립니까? 그러니까 1시간 한 20분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가자 하니까 그래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한 100명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4년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진짜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찬양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암바라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너무 뜨겁게 찬양하니까 엄청 덥거든요. 인도네시아가 땀을 쭉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네 교회를 지금 도와줄 수 있냐 하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에어컨을 좀 달아달라는 거예요. 에어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석대를 제가 그 자리에서 달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가 에어컨만 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승합 공사를 안 하면 전기가 이렇게 없으면 안 돼가지고 승합 공사까지 해가지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었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암바라 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뜨거운가 하는 것을 점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암바라 교회 청년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역을 했는데요. 이 암바라 교회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저는 다 똑같은 그냥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암바라 교회 청년들은 바로 이제 니아스 섬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아무거나 하나 올려주세요. 인도네시아 아까 그 전체 저기 조그만 저기 저 빨간 거 해놨죠, 그죠? 저기 보면 니아스라고 돼 있죠, 그죠? 섬이 있죠 하나. 저 북부 스마트라 쪽에 니아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년 전에 독일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200년 전에, 딱 200년 전입니다. 저기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이 잘 전해졌겠어요? 그냥 풍토병으로 죽고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가운데서 그 니아스 부족들 그 장례식 하는 거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니아스 부족들입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저런 형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어려웠고 이랬는데 선교사들도 많이 죽고 이랬는데 계속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부흥을 주셔가지고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약 40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저기 알파와 오메가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의 정말 죽음과 땀과 피의 결과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전체 지금 저 세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도네시아 기독교 역사에 1904년부터 1906년까지 일어나는 니아스 리바이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영어로 된 거 한번 바꿔주세요. 그래서 1916년 니아스 리바이벌이라는 것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저 옆에 보시면 beautiful feet라고 돼 있죠. 저게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발걸음. 어디서 들은 거 안 같아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바로 저 beautiful feet라는 선교에서 저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니아스의 리바이벌이 되기 시작하면서 집단으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니아스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거의 한 100년이 지난 다음,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저 이슬람 지역의 니아스 섬만 지금도 75%에서 한 80%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 복음화가 높죠. 그래서 이 니아스를 중심으로 이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저 니아스가 우리로 말하면 인도네시아의 예루살렘이다, 인도네시아의 평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아스가 이렇게 쭉 생활하다가 2005년도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쓰나미가 와가지고 완전히 니아스 섬이 다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그 쓰나미 왔던 그 사진, 저 바로 그 진원지가 저 동그라미가 돼 있죠, 그죠? 저 바로 니아스 바로 옆에가 뭡니까? 이 큰 쓰나미에 거기에 진원지가 바로 니아스 섬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니아스가 완전히 그냥 폭격을 맞은 것처럼 다 해가지고 완전히 싸그라집니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그들은 슬퍼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지라 고통받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중부자와 또한 그런 쪽에 막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여기에 있는 특별히 젊은이들을 중부자와 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이주를 시킵니다. 약 한 20년 전에. 한번 올려주세요. 다시 빨간 그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래서 저 니아스 섬에서 스마랑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강제 이주를. 그러면서 이제 저기에 인도네시아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스마랑 출신이 아닌 저 니아스 촌 출신들이 와가지고 살리기 시작합니다. 무시당하겠죠? 우리 마침 저 강원도에서 살던 산골에 살던 사람들이 일거리 찾는다고 부산에 온다든지 아니면 광주로 간다든지 이러면 막 쟤들 촌놈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시하듯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그 중부자와에서 생활합니다. 공장에 가면 한 달에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재봉틀을 막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옷 같은 거 만들어서 수출하고 청바지, 여러분들이 입는 청바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옷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8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니아스에서 건너와 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왜? 신앙이 있으니까, 그 니아스에서 왔으니까. 그러면서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암바라와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엄청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집을 다 떠나와가지고 부모도 없이 그냥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 자매들이 지내는 기숙사에 아마 여기 우리 기현 자매랑 작년에 한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마 보고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숙사라고 들어가면 한 방에 자매들 4명, 5명 그렇게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들이 일어나면 공장 갔다가 시간 되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암바라 교회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교회, 우리 온천교회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작년에는 뉴라이프가 가서 같이 사역하고, 금년에는 우리 야긴 보아스 찬양팀들이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는 혼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200년에 걸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이제 때가 됐을 때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암바라 교회와 우리 온천교회 야긴 보아스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참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야긴 보아스가 미셔널의 사명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은 한 달 내내 그 재봉틀 돌리고 한 달 내내 이렇게 일하면서 또 밤에는 공부하겠다고 공부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물론 물가가 싸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한 달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온천교회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이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또한 리아스로 왔고, 리아스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중부자야로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곳이 있지만, 또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스마랑을 알게 되었고, 또한 스마랑을 통해서 우리 야긴 보아스가 이렇게 안바라 교회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200년 동안을 일하시는 것을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많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를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훨씬 정말 어려운데,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봤지 않습니까? 땀 줄줄 흘려가면서 그 더운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너의 그 불평과 너의 불만과 또한 너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야긴 보아스가 정말 귀하게 섬기는데,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은 청년들 다 장염 걸리고 올 때는 막 열이 막 나고 제대로 이게 앉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기대고 막 전부 다 아프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교지를 향하여 최선을 다했던 모습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야긴 보아스를 향해서 주시는 청년교회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냄을 받은 자, 그게 바로 미셔나리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 또한 선교로서 또한 사명으로서 우리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붙드시는 복된 청년교회, 복된 야긴 보아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에 비교할 것 같으면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비교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덥고 힘들지만 그들은 땀을 뻘뻘 흘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을까? 그들이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처럼 떠나왔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가 또한 사명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갔을 때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셨고 사역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0년 전에 니아스에서 시작된 독일 선교사들의 그 복음 선교가 2025년 마침내 중부자와에서 우리 원천교회 청년들과 또한 스마랑의 암바라와 교회 청년들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원천교회 야긴보아스가 이런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들을 또한 우리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삶, 오래 많은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며 그런 삶을 감당하는 이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내 시작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동참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복음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 보내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 세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우리들 또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가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용되는 또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더욱 동참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청년들 또 야긴보아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야긴보아스 또 각 개인의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신 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